마지막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8편 15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영생하시고 죽음에서 죽지 않으시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내 입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머릿돌이지 원동의 머릿돌이려 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이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찬송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찬송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감사 찬양한다 라고 하면 그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안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는 사람은 그 법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은 나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나의 유불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불로 심판이 되고 물로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찬송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네요? 라는 식의 찬송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지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 버이짝거리면서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해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사도들이든 선지자들이든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네? 그래, 네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당신의 입장이 아니면 감사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쉽게 나도 이 기록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냥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감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내 자리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시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분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건넌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빠뜨리시니에게 감사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지시니에게 감사하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걸 보면 마치 자기는 그 바다에서 건진받았고 반대로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빠졌으니까 내 잘되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미리암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데 주님 저를 물에 빠뜨리시고 나는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성경에 근거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당 주위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넓히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저 집주인이 땅을 안 팝니다. 주여 저들을 멸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타난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네요. 그런데 그 언약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악한 환경들을 계속해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때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을 다 제쳐버리고 결국은 말씀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끄집어낼 거라고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흉년 만나서 그쪽으로 갔지만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흉년 만나서 거기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왕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항복하게 만들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구출받는 것이 애굽의 왕이 손들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건진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장악하는 것 같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을 내어 보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애굽 왕이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구도 속에서는. 그런데 애굽 왕은 원치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내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애굽 왕이 결국은 내보내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6월절 양 잡는 걸 하나님께서 그게 또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만 마땅한데 어린 양이 대신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받을 저주를 내가 안 받게 했다라는 걸 그들에게 심어주고 난 이후에 애굽을 탈출하게 했습니다. 탈출하게 했으면 목적지까지 그냥 순탄하게 가도 되는데 또 하나님은 중간에 방해 요소를 설치를 합니다. 애굽 왕의 마음이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군사들을 시켜서 빨리 그들을 추격해서 불러오라 아니면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유월절로 우리를 살렸다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뒤에 애굽의 군사가 말 타고 따라오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설치한 장치입니다.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시는가 하면 내가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었더라도 내가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이것이 너희들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랬는데 인간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게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인간적인 방법 말고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했다거나 누가 했다거나 그런 말 못하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똑같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건너서 살 수 있는 길이 됐고 애굽의 병사는 죽음의 길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바다를 건너서 찬송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찬송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5절을 봅시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구원,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앞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봤는데 인간이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인 거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고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감당하셔야만 거기에 구원 얻을 사람이 생기지 그것 없이 주님을 따른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구원의 소리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리고 구원의 소리 똑같은 건데 어떻게 해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여호와의 권능, 주님의 오른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시인은 구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주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나의 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시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아직은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 성신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다 십자가 중심입니다. 신약만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물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 제물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 당시에도 복음이에요. 지금 기쁜 소식 15절에 장막의 기쁜 소리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노력으로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지. 여호와의 오른손, 그분의 능력.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백성의 죄를 덤텅이 씌우고 담당시키실 때만 구원이 성사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편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10재앙까지 내려지고 마지막 날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고 백성들을 먹게 하시고 그 그림 속에 그들은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이 양의 위치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심판 속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구약에 이미 십자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십자가가 전개되어 있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보이지 않죠. 양이 왜 예수님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양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데 왜 코끼리가 예수님 아닌가? 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거기에 겹쳐서 깔아 놓았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칼을 들고 마지막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만 스탑 급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소리 들리는 쪽으로 뒤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 숯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아들 대신해서 죽이잖아요. 그 속에 그 양, 6월절 어린 양, 그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양이래.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갈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저주 받아야 할 한 마리 양이래. 예수님이 어떻게 양입니까? 사자를 하든지 아니면 큰 하마를 하든지. 구약에 이미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6월절에 양,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해서 양 계속해서.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 불이 끄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나무만 계속 태우면 안 되니까 제물이 태워지는데 아침 저녁으로 양이 들어가요. 항상 양이 제물에 태워지고 양이 12시간 못하니까 그게 나무 같은 걸 집어넣어서 계속 불은 붙이지만 아침에 되면 또 양이 죽고 저녁이 되면 또 양이 죽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에서 양이 희생돼야 된다는 거. 물론 다른 제사에서 소도 있고 다른 염소도 있고 있습니다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태워지는데 거기에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장차 오실 한 마리의 양, 예수님을 이미 예고하고 펼쳐지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미 아직은 구약이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리가 들린다. 그게 구원의 소리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으로만 베풀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기쁜 소식은
여호와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만 된다라는 이 말을 뒤집으면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기쁜 소식을 자기가 만들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 사람도 할 수 있고 여호와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주님의 오른손 권능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주님도 하시고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주님만 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뭔가 하셨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깔고 그 위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늘 그런 구도로 펼쳐집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시인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 죽음에 붙이지 않고 나를 살려놓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여기 살 이유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죽고 살았어 감사해. 누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 죽어버렸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구원의 그 어떤 오른손의 권능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살 필요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오른손이 펼쳐졌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에서 건진받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결론. 바꿔 이야기하면 너를 살려두신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선전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에게는 찬송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눈만 뜨면 불평해요.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놓았더니만 내 보따리 내놔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완악성, 고마움, 감사, 기쁨, 찬송보다는 계속해서 결핍에 목말라 있는 모습. 물에서 건졌으면 건진 분한테 감사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 보따리에 들어갔지. 이게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완악함, 자기밖에 모르는 것, 끝까지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살아있음 그 자체가 주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그 권능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에 합당한 위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것 자체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의 문, 구원의 문을 찾았어.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안전한 곳에 이르렀다 라는 이런 구도와는 전혀 다르죠. 문을 누가 열어줘야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문이고 의인만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문이 보이질 않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보입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좁은 길이 눈에 보입니까? 이건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눈이 시력이 밝아도 결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길은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기관 한 사람이 주님께 한 이야기가, 주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못 따라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거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그할 공간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리고 그들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사해져야만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문을 인간은 찾을 수도 없고 원래는 없었어요. 주님께서 마련하셔야만 그 의의 문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마련되고, 그 거처가 있다고 해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의인만 들어가고, 또 문을 열어주셔야만 들어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들어가야 된다, 의인이 그리로 그리로다 하니까 또 의인 되려고 발버둥을 치네. 의인 될 방법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만, 그리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만 그 상황 속에서 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 지키면 의인 된다고요? 율법 지켜서 의인 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미달, 나는 죄인이구나를 확인하는 것 말고는 율법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대신 주님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당된 자는 죄가 사함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의 문으로 들어갈지어다. 의의 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의인만 그곳에 들어간다. 의인 되는 것도, 의의 문을 만드는 것도, 처소를 예배하는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만 형성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길이 없습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아니죠. 언약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셨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시인은 오직 언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본인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을 생산하게 되고, 6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심판에서 제외되고, 그게 의의 문이죠. 그렇게 된 자만이 의인이 되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이걸 아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22절,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 또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네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네 군데나 인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바탕에는 주춧돌이 깔리잖아요. 이 당시에 요즘은 주춧돌 같은 거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그래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밑에 단단한 돌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돌을 보니까 아 이거는 집 짓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네 생각을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돌이 그 건축물에 제일 중요한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다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뭔가 건축물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약속이 한꺼번에 다 완성되는 모습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 이사야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결국은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버린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아들을 구원을 위한 영원한 집의 반석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시인이 벌써 이 구약시대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는 인간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님이고 모토의 돌도 예수님이고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의 행하신 거예요. 23절에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쓸데없는 분이어서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게 가장 귀한 분이어서 그를 바탕으로 깔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눈에 볼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인간의 눈에 까마귀가 뭔가가 뒤집어 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귀한 건데 귀한 걸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귀하게 보이고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오염된 판단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려도 우리의 시근으로는 귀한 거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정보를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은 한은 결코 귀한 걸 귀한 거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어둠이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둠이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생겨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 영접하는 자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까만 눈이어서 빛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거 알아보지 못하고 저 돌이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질 거다라는 너무나 귀한 돌인데 저건 건축에 필요 없어라고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돌을 다시 컴백시켜서 우리는 버렸는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웠다.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말고는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 놀랍죠. 뒤에 계속해서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3절을 봅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저건 참일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접으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일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생소합니다. 내 관점에서는 쓸모없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라는 이야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늘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내한테는 별로 이게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늘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오면 기이한 걸로 깨달아지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요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이 우리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호산나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근데 이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24절에 정하신 때 그 날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인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런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하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는 능력의 하나님, 자기 오른손으로 약속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에는 기대와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죄인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구스인이 그 피부를 어찌 할 수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죄에서 네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약속 외에는 없다는 것. 근데 그 약속을 때가 되어서 그 날에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시인은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를 찬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주의 자리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으로 영광을 받고 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그것 외에 피조물인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나를 이렇게 빚어 만드셨다는 것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데, 우리는 그 일 외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서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늘 결핍을 느끼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주가 완성하신 일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